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가장 중대한 문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교적 잘 알려진 로마 교회 문제인데요.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이면서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도 다른 삶의 문화들, 그리고 관습들이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거룩한 음식과 더러운 음식을 구별하는 습관,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 관습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했죠. 물론 이방인 성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들도 반발하면서 유대인들을 악습에 빠진 자들로, 어리석은 자들로 비난하면서 두 세력은 아주 강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핵심적인 내용은 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네. 이 내용의 핵심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서로의 죄를 들추려 하고 비난하려 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누군가가 죄에 빠져 있다면 거룩한 권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대에 서려 하면은 안 된다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 오만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오만한 자세를 피하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권면과 비난의 차이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차이를 뭐라 설명하고 있을까요? 권면과 비난의 차이는 사랑과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과 지혜가 있는지, 그 가운데 권면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비판의 말을 할 때 그 비판의 말은 정말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도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로마 교회 성도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보기에는 사랑과 지혜, 누군가를 위한 마음,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 안에는 서로 사랑함이 없었고 지혜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던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제치고 심판대의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심판의 몫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죄인일진데 어찌 심판대의 자리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기록하였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지 남의 강요에 의해서 들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관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믿어주는 것이겠죠. 그것이 성경이 주는 지혜고 성경이 주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고백과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 고백 뒤에 있는 우리의 솔직한 삶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이 믿음과 고백의 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습니까? 대부분 내가 살아서 남을 마음껏 비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교만한 마음을 돌아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 핑계하며 나를 세우고 남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자, 서로를 사랑과 지혜로 섬기고 세워주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